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지요. 이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그 학문을 통해서 찾고 규명하려고 하는 것의 대상은 인간입니다. 인간은 도대체 무엇인가? 사람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며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는 학문이 철학입니다. 그러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학이 찾고 규명하려고 하는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신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즉 하나님의 존재를 찾고 규명하는 것이 신학이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하고 있는 이사야 43장에 보면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 곧 남은 자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을 향하여 일방적으로 선언하기를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 있고 흑암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너는 내 것이야 하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 궁금해집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일방적으로 너는 내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시는가? 그 의미를 오늘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내가 너의 주인이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평범한 물건이라고 할지라도 그 물건의 주인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그 물건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물건인데 거지가 가지고 있는 거지가 주인인 물건은 거지 물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물건인데 유명한 연예인이 그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그 유명한 연예인의 물건이 되고, 만약에 똑같은 물건인데 대통령이 그걸 갖고 있으면 대통령이 쓴 물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건은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 이 말이죠. 주인이 누구이냐. 그래서 역사적인 인물이 사용했던 물건들은 유명한 박물관에 전시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합니다.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는 것이다. 왜? 주인이 누구였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가치가 달라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의 주인이다, 이 말은 그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 이후에 그 아담의 후손들을 향하여 모두 죄인이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 그 아담의 후손들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인된 아담의 후손들은 어떤 존재인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죄로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은 어떤 존재인가?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아담의 후손들, 곧 죄로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은 어떤 존재들인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던 불순종의 자식들이다 라고 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 강대국들의 눈치만 보고 두려워하며 조공을 바치고 겨우 나라와 민족의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전혀 다른 새로운 소망의 말씀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똑같이 오늘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는데
두 가지로 부릅니다. 야고바라고 부르고 또 이스라엘아라고 부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야고바라는 말은 변화되기 전에 모습의 유다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아라고 하는 말은 변화된 후의 모습을 두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변화받기 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불신자의 모습으로 살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변화된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되기 전에 야곱일 때도 너는 내 것이었고 변화된 후에 이스라엘로 바뀐 이후도 여전히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전에도 내가 너의 주인이었고 지금도 너의 주인이다. 이것을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의 주인이거든.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인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준다.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두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하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 창조했다 지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존재된 피조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러고 보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창조물이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합니다. 또 시편 22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내가 날 때부터 나는 누구 것으로 태어났느냐? 주님의 것으로 태어났고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고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냐?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이 구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말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라고 합니다. 여기서 구속했다는 말은 죄중에 빠져버린 하나님의 자녀가 피조물이 그 죄악의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하여 값을 지불해서 샀다 이 말이에요. 구속했다 이 말은 값을 주고 샀다. 우리는 어떤 자냐?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 내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를 부를 때 그런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저와 여러분 구속받은 것은 오직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것입니다. 세 번째, 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신가? 그 이유는 성령님이 지명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계획하고 작정한 자들을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명하여 부른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나님이 잘 알고 있던 자들입니다. 또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자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수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나를 사랑하는 중에 나를 불러줍니다. 아무개야 하고 불러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구약적 표현으로 말하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지명하여 부름받은 자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초청을 받은 자입니다.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초청을 받아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청 앞에 우리는 다 순복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국 초청장을 주셨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그리고 성령님의 불가항력적인 부르심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불러주신 자들을 향하여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부르는 찬송가 중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나의 몸과 생명 소질 모두 다 주님 핏값으로 사주셨어요. 아빠 것도 아니에요. 엄마 것도 아니에요. 나의 것은 더욱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아주 신앙적이고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이냐?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으로 늙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게 말해라, 내가 책임져 준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어떻게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셨기 때문에 강을 건널 때도 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혹시 너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해주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성경 이사야서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10장 24절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뭐라고 하냐?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37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라. 아수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 앞에서 아수르는 의미 없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지. 이 말은 무슨 말? 나를 의지해라. 내게 맡겨라. 내가 책임져 준다. 할렐루야.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사야 41장 10절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5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내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사야 40장 14절은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느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라. 내가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신다. 꽉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은 세상에서 그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라는 그 말씀의 두 번째 뜻은 너의 가치가 달라졌다. 너의 존재 가치가 달라졌다. 본문 4절 5절에 말합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할 때 우리의 가치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가치가 달라졌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의 가치가 달라졌다는 거죠.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 그는 여호와의 성민이다. 우리를 두고 여호와의 성민이다. 그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은 자이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은 자이다. 그러므로 그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다. 그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러므로 그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되었으니 그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다. 그는 영생을 얻었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다. 여기 보배롭고 존귀한 자는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으니 그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성민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세 번째로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이 말의 뜻은 삶의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첫째는 내가 너의 주인이다. 두 번째는 너의 존재 가치가 달라졌다. 세 번째는 삶의 내용이 달라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문 7절을 같이 봅니다. 우리 성경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창조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배로운 피로 나를 구속한 목적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른 목적이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또 21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성경 21절입니다. 43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라 함이라. 뭐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내 것 삼아주셨다? 하나님 것 삼아줬다? 하나님을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성자 예수님이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목적, 성령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것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것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것 만들기 위해서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바꿔놔 버렸어요.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다니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살던 우리를 완전히 존재 가치를 바꿔놔서 어떻게 했냐?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의 신분 변화를 일으켜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 것 만들고 그분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시고 사랑하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곧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지날 때도 함께 해주신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강을 건널 때 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하시고 불 가운데 지날 때 불꽃이 사르지 못하게 하심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포로된 자들이 동서남북에서 불러 구원하심의 목적도, 회복시켜 주시는 목적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 곧 예배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로 귀한 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첫 번째 행한 일은 그들이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 했더라? 제사를 드렸더라. 예배를 드렸더라. 예배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가서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이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뭘 했다? 제사를 드렸다. 예배했더라 이거죠. 어김없습니다. 어김없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뭐 하더라? 예배 자리로 나오더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내 것 삼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신 것은 그 목적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며 왕이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은 세상에 두려울 것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경험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이 코로나가 오니까 제일 먼저 타격을 받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배였습니다. 코로나가 와서 우리가 예배 생활에 방해받을 것은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왜? 역사 이래 그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여러분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나의 보배로운 존재야. 너는 나의 존귀한 자야. 너는 내 안에 참보배이신 예수가 담겨있는 그릇이야. 그러므로 너 안에 보배이신 예수가 담겨 있으니 너는 나의 보배야. 너의 존재 가치가 달라졌어. 너는 그래서 다르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송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알바트로스라는 새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한국말로는 신천웅이라고 우리 한문으로 표현해서 신천웅이라는 새입니다. 사진에 나오는 이 새입니다. 이 새는 아주 특이한 이 바다새입니다. 그런데 몸에 비해서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날개가 너무 큽니다. 날개가 얼마나 크냐면 무려 3m나 된다고 합니다. 지나치게 날개가 크다 보니까 이 육지에 있을 때나 이 바닷가에 오면은 걸음을 잘못 뒤뚱거려서 그 다음 그림 보면 나올 겁니다. 뒤뚱거리는. 예, 뭐 걸음을 잘 못 걸어요. 왜? 날개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일명 이 새를 들고 이 걷는 모습이 우스꽝스럽고 잘 못 움직이니까 별명이 뭐냐면 바보새입니다. 바보새. 예, 이 신천웅이라는 이 새를 바보새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영어로는 알바트로스라는 새인데, 그러나 이 새가 바람이 불면 바위에 탁 있으면 거친 바다가 쫙 바람이 몰려오면 그 바람 부는 언덕에서 바람에 몸을 탁 맡겨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다음 그냥 바다를 나르면 하루 종일 날아다니. 그래도 이 날개가
바람에 딱 실리니까 바다 한번 한 번씩만 흔들면 하루 종일 날 수가 있고, 심지어 그래 보니까 하루에 500마일 이상을 날아갈 수 있다고 그래요. 3, 4일은 육지에 내려앉지 않고도 이 창공을 날아다닐 수 있는 새가 바로 이 신천홍 알바트로라는 새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하나님의 소유된 오늘 성도들이 이 새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뭐 같아요? 바보 같아요. 저것들은 그래 주일마다 할 일도 없나? 주일날마다 교회 가고 새벽마다 요즘에 보니까 알곡교회는 70일 동안 기도한다제. 저 바보들이지. 저리 갖고 세상 가서 어떻게 살아? 이래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때로 세상과 같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멸시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압니다. 이 신천홍 새가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면 창공을 차오르듯이 성령의 바람이 불면 그 능력으로 당당하게 우리 성도는 이 멋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면 됩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바람을 우리 주님이 불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세상을 지나치게 의식하며 세상의 눈치를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합니다. 바보새 취급받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세상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데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나를 칭해 주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너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그리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을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성도됨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게 하시고, 이제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에 이끌려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